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또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형제를 위해서죠. 다시 말하면은 형제라는 것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바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위해서 바로 정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느 편에 서야 될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선다면은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사실은 형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이 마치 맏아들이신 것처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는 형제 자매로 생각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은 단순히 그 형제 자매들과의 또 다른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형제의 편이 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형제를 위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에 바로 그것을 위해서 보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위치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설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오히려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가에서도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를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은 찬양도 있는데 그 주님께서 심판하신 자리는 바로 우리의 이제 구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은 바로 내가 이제 주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주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바로 또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실 때에
바로 그 편에 서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늘 예수님을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른다라고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면서 그 정의를 행하실 때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에 바로 내가 그 편에 서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또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해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게 이제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 동사를 통해서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면에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그런 것 말 그대로 모든 예외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뭐 심판이나 세상의 정의는 뭐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 뭐 이런 말처럼 그렇게 빠뜨리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사실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법칙에나 적용되는 일이지 자연의 법칙에는 적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것처럼 그 자연을 창조하신 그 모든 법칙을 창조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 자연의 법칙처럼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에 있어서는 하나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반드시 예외 없이 주님께서 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고 정의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앞에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4장 7절에서도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거룩과 부정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처럼 거룩과 반대되는 모든 이제 부정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법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의 법칙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 그런 엄중함을 인식하고 우리가 주님을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그 정의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게 맞느냐? 이게 우리 보기에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경우에 그 불의한 일이 해결되지 않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일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의를 집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다 드러난다는 것뿐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 재림일 때 나타나면 너무 늦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세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세뇌가 돼서 노예로 살면은 자기가 그걸 자기가 노예로 사는 고 있다라는 자체를 인식 못하는 게 사실은 더 큰 심판이죠. 더 큰 불행이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어, 우리가 그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쏘가서 어, 그 돈을 보내주고 하면은 그걸 결과를 깨닫기 전까지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그 자체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도 뭐 탐욕과 관련된 문제, 형제를 해하는 것, 뭐 세욕, 뭐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앞에서 나눈 것처럼 그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다라고 자꾸 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차후 문제고 일단은 그렇게 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내가 거기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탐욕과 그런 잘못된 욕망의 격정과 그런 죄에서 내가 사실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고 할 때에 바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죄, 그래서 나를 거짓으로 속여서 마치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날 속여서 날 이용해 먹는 바로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때 하나님의 억울함을 푸신다고 할 때에 바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제일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제일 먼저 거기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할 때 해한다는 게 속여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망의 격정과 음란과 탐욕의 그 죄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행할 때에 사실은 내 제일 먼저 내가 사탄의 도구가 돼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면서 바로 그 악한 권세가 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그 죄를 지으면서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그 죄 안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 스스로 이미 그 벌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야, 저 사람은 나쁜 일 하고도 벌을 안 받으니까 참 어, 벌을 안 받는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익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도 아유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마음대로 어, 하면 좋을 텐데라는 이 근본적인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사실은 자기 스스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니까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이미 지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7절에서는 부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 부정한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더러운 것에 있으니까 당장에 병이 안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몸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좋은 겁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러운 오물을 몸에 자기 스스로 막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 뭐 병에 걸리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뭐 건강에 이상이 당장에 아프지 않으니까 아유 어, 그 뭐 저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문을 뒤지고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아유 나는 저렇게 되기 싫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 집행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사실은 마지막에 사형 선고를 받는 거, 사형이 집행되는 것과 마찬가지. 마치 이렇게 사형수가 이 감옥에 있는데 있다가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사실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를 때에도 그 자체가 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내가 주님께 충성 봉사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살 때에 항상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어떤 대가로 어떤 축복을 주셔야지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날 갚아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게 행할 수가 없죠. 그것은 아직 거룩하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 내가 이미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이외에 자꾸 어떤 다른 보상을 받아야지만 아, 이게 나에게 이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죄된 사고방식.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말 그대로 부정하게 행하는 것이 어,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반대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행하면 그 자체가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정결하다는 것은 이제 깨끗한 옷을 입은 것이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좋은 옷을 입은 것이에요.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정결한 거예요. 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대제사장이 보면은 단순히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만 입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에봇을 걸치죠. 그 에봇에는 여러 가지 신기한 이 보석들이 있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뭐 사람들이 그런 거를 예를 들면은 그런 어 좋은 옷을 깨끗한 옷을 입으면 그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가 뭐 땀에 막 찌들은 냄새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얼마나 불쾌해요. 근데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은 기분이 상쾌하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예쁘고 멋진 옷을 입고
보통 뭐 사람들이 명품 옷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거나 아니면 또 보석이 달린 그런 것들을 내가 입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그 자체가 기쁘죠.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어서 내가 뭐 다른 좋은 대가를 얻는다. 사실 그 이전에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 자체를 사람들은 즐기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 내가 이게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잘못된 욕망의 격정과 그 죄를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죄도 죄 자체가 사실은 심판을 받고 이미 받고 있는 것인데 어, 죄 말고 죄에 대한 최종적인 그러한 예를 들면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더러운 오물을 뒤지고 쓰고 있어서 그게 결국은 병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병에 걸려가지고 어, 위생 상태가 악화되어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야지만 그때서야만 아 이게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 전까지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상식적으로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거룩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오래 더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데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자기가 쏘을 때는 모르잖아요. 오히려 쏟고 있을 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야 이거 그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서 자기가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가 이미 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피해를 입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깨달아야만 아유 그 괜찮은 것이다. 피해를 그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손해를 입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지만 그때서야만 뭐 예를 들면은 그래서 쏘가서 결국 이제 돈을 보내는 난 다음에야 손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손해를 보기 전에 이미 막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막 그래서 막 시키는 대로 할 때 이미 그 자체가 손해를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모든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그만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세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이미 그 심판을 초래하고 그것을 그 심판을 자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 내가 그냥 깨닫지 못하니까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또 그런 문제에 대해 볼때 우리가 또 깨닫지 못하니까 뭐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사실은 심판은 자기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따라서 계속 그 병이 악화돼서 마치 암세포가 막 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그것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 눈에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때가 이제 예수님 재림 때인 것뿐이죠. 내 마음에 어, 그런 여러 가지 부정한 것 때문에 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 순간이 예수님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예수님 재림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뿐이지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것을 잘 깨달아 알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정말 예외 없는 자연 법칙처럼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이제 행하고, 그래서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원과 그 행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누리면서 또 즐기고 또 기뻐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불러 주시는데 그것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